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횟수는 우리가 세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사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개할 기회를 잃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에서가 그 기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관하여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회개한 것은, 에서가 구했던 것은 죄에 관한 회개가 아니었죠. 에서가 구했던 것은, 에서는 자신이 음식 한 그릇으로 잃어버린 그 축복의 권한을 되찾기 위해서 눈물로 구한 것입니다. 그 축복을 되찾기 위함이에요. 에서는 이 땅에서 축복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에서가 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이후에 에서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서의 자손은 후에 세일산 주변에 거주하면서 에돔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히게 되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할 때 거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돌아서 광야로 우회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 헤롯 왕이 에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교를 개종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에돔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여겨졌었어요. 자신들과 다른 민족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만 보면은 에돔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삭의 아들이었으니까 에돔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후손들이 아랍의 여러 나라를 이루면서 이스라엘과 지금도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고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 에돔 땅이 오늘날에는 요르단 남부 지역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그 기회를 놓쳤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그 잘못을 안 순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 순간 그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종종 어떤 때는 이게 뭐 회개할 거리인가?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번에 회개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혹시나 지더라도 그 즉시, 우리가 아는 즉시 그때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한 것,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로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이라고 이야기한 이 단어와 이 로마서 12장 18절에 화목하라 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레네는 성경에서는 화평, 평화, 화목,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화평, 마음 속에서 나오는 평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과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평화, 화평, 화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우리가 이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평과 거룩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1세기의 히브리서의 원독자, 1세기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뜻으로 주어지는 구절이냐면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적개심을 불필요하게 격동하는 일을 조심하라. 만일 가능하다면 그들과 평화롭게 살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의 너희의 성품에 역행하는 행동을 결코 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매우 미련한 것을 행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일을 스스로 거부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히브리서의 원독자, 히브리서의 독자는 1세기에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과도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도 할 수만 있다면 싸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끼리 다투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먼저 평화의 사자로, 또 거룩함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둘째는 쓴 뿌리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우상숭배와 연결을 짓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은 남자든 여자든 가족이든 지파든 누구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독초의 뿌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쓴 뿌리,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독소들, 영적인 독소들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지 않죠. 쓴 뿌리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쓴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방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내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뽑아져서 사라져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셋째는 음행하는 것,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행하는 자를 헬라어 포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그리고 그 망령된 자 에서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에서는 똑같이 이삭의 자식이었죠. 야곱과 같이. 그러나 축복의 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사실 야곱의 장자였죠. 이삭의 장자였죠. 그러나 그는 축복의 민족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축복의 민족이 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택한 것이죠. 야곱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했고, 에서는 세일산 근처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벗어나서 세일산 근처로 이주해서 자신만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회개해야 된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모든 회개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